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지막이 되어지기를 늘 기도하면서 다윗이 넓도록 부하고 종기를 받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넓도록 건강을 잘 지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넓도록 종기를 누리는, 존경과 귀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믿음의 유산들을 대물림을 잘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리앗을 보는 다윗의 안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데요. 앞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간단하게 점검합시다. 다윗의 출생에 비밀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출생 비밀은 넘겨주세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마 다윗은 적자, 바른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어디서 낳아온 아들 같은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울왕도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사울은 미쳐서 날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찬양하는 곳에서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거짓의 영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찬양하는 곳에 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전쟁터로 내몰리는 다윗, 지난주에 우리가 좀 배우기는 했지만 이새는 왜 다른 큰아들을 두고 3명이 전쟁터에 갔으니까 아직 4째, 5째, 6째, 7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들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 이 다윗을 불러다가 또 형 보고 오더라 이렇게 전쟁터로 보냈을까? 참 그런 청편에서 또 하나 보면 정표를 가져오라 18절에 그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이새의 마음에 다윗은 못 믿을 자식이에요. 나 네 못 믿는다. 그러니까 가서 전쟁터에 갔다 오나라니까 겁이 나서 가다가 중간점 가지고 다 내버려버리고 가보니까 뭐 형들 자리 있을디다 이렇게 돌아올까 해서 정표를 가져오라 했던 것은 아마 이새의 마음에는 다윗이 아들로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자막을 보면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 가운데서 다음 왕을 이어갈 자가 누구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윗이 등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리앗 앞에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고 또 다윗이 보는 골리앗은 어떤 것일까 하나 살펴보려고. 여러분, 이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 골리앗 키가 얼마냐 막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키가 한 270 정도 된다. 어떤 사람은 키가 3m 정도는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씨름 선수 중에 키 큰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봉걸이라고. 그래서 그 키 가지고 확 누르니까 다른 사람이 어쩔 줄 모르겠던 그런 그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농구 선수 가운데도 220 정도 되는 올림픽에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웬만한 선수들 뭐 와봐야 이렇게 어깨 밑에 오니까 그냥 떠는 공은 다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m 20 정도 돼도 그런데 골리앗의 키는 대략 한 270 정도, 적게 보면 270, 많이 보는 사람은 3m 정도 된다 하니까 쟤보다 딱 2배 정도 크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 골리앗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 전쟁터에 나와서 위협을 하죠. 그 위협을 하니까 이 사울왕이, 사울도 한때는 전쟁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며칠째 40일이 가까이 되도록 양쪽 진이 서서 여기서 한마디 하면 저기서 한마디 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가 뭐냐, 저 사람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나온 사람이다 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의 입장은 마귀를 대표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골리앗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골리앗은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고 세상의 돈일 수도 있고
세상이 주는 명예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행한다는 코로나도 때로는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즉 마귀를 대표하는 이 골리앗, 세상이라는 것은 여전히 성도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모욕하고 성도들이 성도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이 봤던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덩치만 봤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란 덩치만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육신의 것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적게 보여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서 어떡할까? 그런데 우리가 들은 얘기가 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지 않느냐? 갈릴리로 가자 하고 갈릴리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당장 그 안에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자세한 기록은 안 했지만 거기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 아침 이제 떼거리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난 게 있죠. 내가 그래도 어부 아니냐? 비록 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내가 안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고기 잡는 데는 하니까 거기에 누가 있으면 요한도 같이, 요한도 어부거든요.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당장 육신의 배고픔이 커 보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저 언덕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3년 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옆에 있던 요한이 말합니다. 형님, 저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벗고 있다가, 왜냐하면 물질을 하는데 옷이 젖으면 안 되니까 옷은 뭐 어디 비닐 같은데 사는지 모르지만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위에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헤엄쳐가죠. 육신의 것이 여러분 커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골리앗 앞에 있는 사울 왕입니다. 그럼 다윗은 이 골리앗을 어떻게 봤느냐 하니까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오늘 이게 사울 왕 앞에 고백하고 있는 얘기죠. 내가 지금까지 잡은 사자나 곰 한 마리 정도밖에 안 해요. 여러분 사자 곰은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이마에 확 박히도록 만들고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은 사자나 곰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그 덩치 큰 골리앗을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 즉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성도가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자로 봤다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벌하실 자로 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골리앗의 말에 분노를 느끼고 의분을 느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다윗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사냐?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다른 성도가 모욕을 당하고 다른 성도가 음해를 당할 때 우리는 의분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고 다른 성도를 보호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보는 골리앗은 어떤 자이냐? 그냥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록 그들이 아낙 자손, 즉 골리앗이 아낙 자손입니다. 이 아낙 자손과 같이 그렇게 장대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니까 가자라고 외쳤던 그 말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더라면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리는 소리, 보고에만 관심을 가지고 10명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10대 2입니다. 12명의 정상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수결로 대부분은 우리가 결정합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다수결로 결정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언제든지 번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총회가 무슨 결정해 놓고 난 뒤에도 나중에 그것이 성경에서 잘못된 결정입니다 하면 그것을 다시 번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게 보는데 이 골리앗을 뭐라고 보느냐? 성경에 여러분 할례 받지 않는 자, 아니면 성경에 여러분 특별히 에스겔서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이 그들의 죽음이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과 같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저주받아 죽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과 같으며 뭐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성경에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뭐라고 하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즉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런 자가, 예전에는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집에 모시고 가라 했어요. 집에서 돌아가셔야 된다. 요즘은 이제 집에서 깔딱깔딱 하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모시고, 이게 이제 바뀌어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병원에서 이제 안 됩니다, 집에 모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에 가서 편안히 임종을 맞이하도록 했는데 요즘은 또 이제 집에서 깔딱깔딱 하면 이제 또 병원 모셔가요. 왜냐하면 의사 진단서 끊고 뭐 하고 하는 이런 게 복잡해지니까 그런 게 지금 뒤바뀌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상객사할 사람. 이게 여러분 길 가다가 그냥 뭐 차에 받쳐 죽든지 길 가다가 그냥 엎어져 죽든지 하는 노상객사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저주받은 죽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봤어요. 바로 오늘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상대를 아주 낮추어 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별것도 아닌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으로 이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보는 골리앗하고 다윗이 보는 골리앗 똑같은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보니까 키가 작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볼 때 키가 더 커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저 별것도 아닌 게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을 적에 이렇게 보는가 하면, 믿음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눈으로 볼 때는 이 골리앗의 덩치가 보이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이 보이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방패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만은 한 3, 40년 전에 여리고성을 다시 발굴을 해가지고 그 발굴한 자리가 여리고성이 이렇다라고 완전히 복원은 하지 않았지만 여리고성에 성터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명하신 게 뭔지 압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했어요.
왜 말하지 말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딱 돌고 난 뒤에 야, 김 집사 저기 무너지겠나? 무너질 것 같아. 안 되겠지. 우리가 왜 이거 뺑뺑이만 돌고 있냐? 이거 뭐 쓸데없는 짓 아이가? 이런 얘기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절 말하지 마라. 마지막 1회째 되는 날 7바퀴가 돌 때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불거든. 울려 부는 그냥 부 부는 게 아니고 바바바 이렇게 분단 말입니다. 울려 불거든. 그때는 고함지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여리고성의 성터를 복원하는 작업자들이 그런 기록을 해서 이 성이 보통 여러분 성은 도로를 쌓으면 성이 바깥으로 무너지는데 성은 안쪽으로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뭐 어저께도 보니까 서울에서 차가 하나 가다가 탁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싱크홀. 뉴스 안 보셨습니까? 봤죠, 그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안으로 폭삭 꺼지도록 만들었어요. 왜? 만약에 이 성벽이 여리고성이 바깥으로 성이 무너졌으면 이 성벽에 있는 돌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군사들에게 굴러와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으로 쏟아지도록 만들으셨어요. 바로 오늘 다윗이 보는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도 아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참 커 보입니다. 돈이 참 커 보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이 커 보이고 성공이 커 보이고 세상 것이 참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처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세상을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저거는 숨쉬는 짐승에 불과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던 다윗.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큰 산아 서룻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골리앗까지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보이는 골리앗의 장대함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고난을 은혜의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